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법 오늘 쏠쏠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하루입니다. 소수의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봄비는 참으로 유용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곳곳마다 팍팍한 곳들을 촉촉히 적셔 주셔서 각종 농작물 그리고 동식물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유익하도록 돕는 그런 필요적절한 비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시적절한 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이런 비와 같이 값지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을 본문으로 중심해서 복음 앞에 선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본문 2절이기 때문에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양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또는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내가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등등 다양한 표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다양한 표현들은 한 가지의 목적에 초점이 꽂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고, 복음이 들어가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육체도 살고 정신도 살고 영혼도 살게 됩니다.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수준이 있어지고 윤기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첫째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던 소식, 그래서 반가운 소식,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가 죄에 빠져 있고 구원의 길이 막막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행복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들려오는 소리, 뭔가 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찾고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온 복음, 바로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필요한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비가 어떨 때는 필요한 비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해하는 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적절하게 내리는 비처럼, 단비처럼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유용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도 하지 않는데 그걸 반갑게 여기거나 기쁘게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겠지요.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귀찮은 소리, 또 거절해야 되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생수가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싫거든요. 그러나 목이 마를 때는 벌컥벌컥 그냥 몇 대접이라도 그냥 마실 듯이 그렇게 찾게 되는 것처럼 복음은 갈급한 자,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복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왜 그 소식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복음을 전할 때에 유용하겠지요. 그리고 복음은 중요한 소식입니다. 중요한 소식. 복음은 먼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면 복음의 그 확장성에 있어서나 또 넓은 포용성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나 다 절실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할 수도 없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필요한 게 여러분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계급,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도 우리가 다 버려야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소식은 바로 중요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그러면 사람들의 유형이 쫙 나뉘어져요. 복음이라는 기준선을 탁 세워보면은 그 앞에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먼저는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을 연구해요. 보다 더 시대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본질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적용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바로 목회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을 잘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이 복음을 세 번째로 전하며 나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나름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해당이 되고 선교사님들도 물론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일반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전체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가슴은 어떨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복음 때문에 아픔과 고통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희망과 소망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복음 앞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이교도여야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그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그들의 졸개들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방해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주된 일이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도록 만드는 일이고 그 일을 조력하고 협력하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일과 다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되고 주의 재림이 그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역시 복음 전파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또 그 남은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야말로 우리의 본질 사역이 되어야 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남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게다가 나눌 때는 근래에 와서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정보도 돈이 되는 거든, 돈. 그래서 다 돈을 요구합니다. 돈. 정보를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죠. 사고 팔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는 그럴 때만 넘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도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들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일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 듣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는 그런 복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간 확실한 표로서 오늘처럼 넉넉한 봄비를 주셔서 곳곳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를 인하여 농작물과 대지가 살아 숨쉬게 되는 것 같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의 분들도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기준선을 그어보면 내가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감사로 받게 하시고 복음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열심으로 나르게 하시며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을 붙드시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고 또 복음을 설교하며 가르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르고 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잘 감당해 하시사 온 천하에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 앞에 감사하며 이런 나에게도 복음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강토와 온 지구촌이 복음으로 충만하며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그런 사역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사회의 불편한 소식을 잘 걸러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로 죄짓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이 아프고 마음조차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뜬하게 하시고 멀쩡하게 하셔서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너끈히 잘 감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에는 모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혹은 한학령식 올라가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과 상기된 마음으로 교정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은 차치하고라도 학창시절에 그 아름다운 추억마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마감되게 하시고 다시 봄 향기 날리는 그런 싱그러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각자가 발견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평안과 행복으로 채우시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